창조의 질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할 것이면 우리는 창조와 구원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잊기 쉬운 영역이 바로 날마다의 일상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서 이 동전 한 입에 해당이 되는 이 성경 속의 표현이 아사리온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2 아사리온은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을까요? 2 아사리온은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를 얹어서 5마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리온은 여러분 지갑 속에 가장 작은 동전,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최소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시고 헤아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머리털 개수를 알지 못합니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하루에 몇십 개가 나고 몇십 개가 빠지는 이 머리카락 한두 개에 누가 깊은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번호를 매기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이 고생 안 하시게 하려고 머리숱이 없다고 이 대머리를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께 효자입니다. 자, 그러나 머리카락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그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까닭입니다. 자,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어디론가 멀리 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마침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야곱이 사람을 보내야 할 필요가 생겼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때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물어물어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았을 때 형들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의 꿈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미디안 상인들이 그들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에 온 것입니까? 왜 하필 그 순간 그곳에 왔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그들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상인들에 의하여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일시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까? 요셉의 해석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그 앞에 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놀랍게 해석을 합니다. 2일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 7년의 대기근에서 세상을 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생존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 앞에서 요셉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섭리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주님이심을 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민족의 역사를 써나가시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깊고 이렇게 넓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붙들려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한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를 밤낮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모든 일, 그가 경험했던 모든 억울한 순간, 그것은 그의 형통을 위한 하나님의 보석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냥 채색옷 입고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야곱과 함께 머물렀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7년 대흉년 속에 그와 이스라엘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세상을 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존속케 하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옥에 갇힌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오늘 나의 하루는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핀 꽃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즐깁니다. 향기를 맡기도 하고 그 자태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셨습니다. 우리 공중의 새들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까지 보셨습니까? 주님은 창고도 없이 세상의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세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섭리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돌보시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보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계십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며 여러분 자신을 돌보시고 있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온 몸이 귀입니다.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분별합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가 배고픈지 혹은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지 혹은 놀고 싶은지 엄마는 알아차립니다. 엄마는 아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합니다. 조금 아프기만 해도 엄마는 알아봅니다. 아기가 바로 걷는지 그의 손짓과 발짓을 보고 그의 신체가 제 기능을 하는지 엄마는 압니다. 아기를 위하여 부모가 배려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예비하는 것을 아이가 볼 수 있다면 아이는 그 수많은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어머니도 아기의 머리카락까지 다 센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고 계십니다. 나 하나를 위하여 하늘에서 그 많은 섭리와 그 많은 준비와 그 많은 돌봄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나는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모든 후회와 낙심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므로 고통은 있을 때 불행은 없습니다. 아픔은 있을 때 감당 못할 슬픔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기이한지요.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섭리가 있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것을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을 호송하고 있던 배가 그 겨울바다 폭풍에 있는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중해는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파도와 풍랑이 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호송하는 군인들의 오판으로 그들은 겨울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태풍을 만나서 그 바다를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못 본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풍랑이 사정없이 배에 부딪혔고 배는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 위에 모든 화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아서 항해를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도구들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되지 않아서 저들이 갖고 있던 마지막 남은 것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살 수 있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나운 풍랑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소망을 잃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죄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으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큰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준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람이 일고 풍랑이 불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침착하고 굳세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평온하였습니다. 그가 평온하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평온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맹렬히 부는 바람 속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열당하지 않을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순간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순간에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순간이 운명이 될 것입니다. 보이는 지금이 절대가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이 현재의 순간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순간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이겨냅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무사히 육지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목숨을 잃은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에 사랑하는 가족들 다 모이게 될 텐데,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는 꼭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서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1등은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하려고? 하는 말이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래? 그 다음으로는 살 많이 쪘네, 관리도 좀 해야지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 제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들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자는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눈앞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걸어갈 때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사를 갈 때에도 동으로 가야 하는지 서로 가야 하는지 몇 월 며칠에 가야 하는지 점을 보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가지 챙길 것이 많습니다. 만 가지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주관함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이 믿음이 내게 있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장미꽃 가시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은 1차적으로 성전을 물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전에만 머무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집은 주님의 섭리가 가득한 온 세상입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참새와 제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외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모든 순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것을 주께서 바르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